따뜻 게으름의 경고.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게으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게으름이라고 하는 게 올 때 따라오는 게 잠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것도 늘어요. 자꾸 자면 잠도 늡니다. 우리가 늘어야 될 게 있는데 잠만 늘으면 안 됩니다. 잠을 자꾸 자다 보면 열처녀에 비해서도 열처녀가 다 잠을 잤다. 열처녀가 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피곤하니까 잠을 잤겠죠. 어쨌든 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잠을 안 자는 것도 또 문제가 돼요. 낮밤을 바꾸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한시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직업의 특성상 낮밤을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낮에 일하고 밤에 자라고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낮에 일 열심히 하고 밤에 잠자는 거. 근데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계속 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정리할 내용은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면 사람들이 게을러지는 거예요. 뭐 주님 곧 오신다는데 뭐 일할 게 뭐 있어. 그리고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뭐 임박했다. 뭐 임박했다고 하는 얘기까지는 괜찮아요. 그게 사기를 치기 위한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이용하는, 또 주님이 오셨다고 또 사기를 치는 이런 종말론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게을러지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막 사는 게 아닌데 세상을 이렇게 일도 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고 막 살려고 하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우리가 좀 부지런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게으름의 병이 오게 되면 자꾸 일을 안 하고 이렇게 잠만 자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천국에도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천국의 모형인 에덴 동산을 이렇게 보면 천국은 놀고 먹는 곳이 아닙니다. 일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넣어주시면서 너희는 여기서 살아라. 그리고 에덴이라고 하는 기쁨의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넣어주시면서 명령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이곳을 다스리고 이것을 지켜라. 두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다스리고 지키는 게 일이에요. 일. 다스리고.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이 있잖아요. 그거를 잘 다스려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걸 잘하면 백성이 편하고 정치를 못하면 백성이 고단해집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심을 버려야 돼요. 자기 개인적인 사심을. 근데 뭐 다 자기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어쨌든 문제가 생기면 백성들이 다 어려워져요.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걸 바르게 잘하면 백성들이 살기가 편하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잘 다스려봐. 너네가 왕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의 권세를 주시면서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 만든 피조물을 맡아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오늘날 죄를 지은 인간은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다스리는 걸 잘하고 죄의 문제가 걸리면 다스리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스리는 것도 잘하고 또 지키는 것도 잘하고,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까지는 또 이해가 되는데 지키라고 얘기하셨을까? 예. 지켜야 될 게 있으니까 지키라고 그러겠죠. 망가뜨리는 놈이 있으니까 그 놈에게서 망가뜨리면 안 되고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다 망가뜨리는 거. 인간이 죄를 지면 하나님이 만든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다 파괴해요. 다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문명을 거부하고, 우리가 문명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거가 죄다,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산속 들어가 살아야 된다. 정말 또 그런 면도 있기도 해요. 저 어렸을 때 한강을 풀장 삼아서 이렇게 수영 쳤는데 요즘 수영장보다 훨씬 깨끗했어요. 그때는 뭐 비누도 없고 뭐 세제도 없고 뭐 버릴 뭐 하수도 없고 뭐 물이 1급수가 막 쫙 흘러가는데, 아이고. 근데 딱 제가 중학교 때쯤 가니까 한강에 수영 금지. 왜 금지하냐? 더러워서. 그리고 못 들어간다. 한강이 그전에는 막 꽝꽝 얼었을 때는 얼었는데 얼지도 않아요. 왜? 오염돼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 자꾸 환경이 파괴됩니다. 하나님이 만든 그걸 이렇게 지킬 줄 모르고 자꾸 망가뜨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을 하라고 이게 일거리가 있다고 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제단 아래서 막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일 중에 일이 기도예요. 가장 고단한 일이 기도입니다.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기도가 일이라고 생각을, 가장 거룩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우리가 해야 될 복된 일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세상 나가서 이게 뭐 노동이라고 하는 것도 일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움직이고 천사가 움직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천사가 움직여야 그래야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뭐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지 사람이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하는 거에 대한 게으르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무질서하게, 이제 막 사는 거죠. 우리가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무질서한 삶을 살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좀 하면서, 내가 우리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질서가 있이 이렇게 행하지 않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값없이 먹지 않고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에게서도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전도를 가르치면서 누구 집에 들어갔는지 그 집에서 이게 대접하는 거로 먹고, 그리고 잘 전도도 하고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이렇게 가면서 일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뭐 이랬다고 그러니까 뭐 비즈니스 선교 이런 용어 붙여가지고 뭐 그런 선교사 하겠다고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일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가 쉽지가 않아요.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재용 같이 뭐 돈을 잘 버는 분도 있지만 돈 버는 게 잘 안 돼서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사람이라고 뭐 삼성 이재용 같이 돈 안 벌고 싶겠어요?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이 나가기만 하면 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뭐 다 돈 벌으면 되죠. 근데 돈 벌어서 마음껏 막 수조씩 써가면서 선교하고 될 것 같은데, 그런 다 우리가 사업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달란트고 또 쉽지 않은데 그 일을 해가면서 언제 성경 연구하고 언제 복음 전하고 언제 뭐를 하냐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 당연히 그게 제공을 받아도 되는 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했던 일을 갖고 비즈니스 선교한다는데,
저는 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뭐 일하면서 선교하는 사람들 제가 보기도 했는데 뭐 일을 하는 건지 선교하는 건지 뭐 구별이 안 돼요. 어쨌든 뭐 그런 형태의 선교라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일하기 싫거든이란 말씀이 나오는데 아주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일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한 거죠.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기 싫으면은 먹지도 말라. 우리가 먹지도 말라는 얘기는 말을 또 잘못 해석해서 아유 이 뭐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강력하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썼던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을 자기가 거둬서 먹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도 먹고 살긴 해요. 숟가락 하나 들고 남의 집에 돌아다니면서 그냥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고 일은 안 하고 먹으려고는 해요. 숟가락만 들고 다녀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마라.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잠자지 말고 그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일 안 해도 될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동이 저주냐? 성경은 노동을 저주라고 얘기하고자 않습니다. 노동은 축복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축복인 거지, 일을 안 하는 게 저주일 수는 있어도, 뭐 일 안 하는 게 저주다 이렇게 말하는데, 일 안 하는 게 저주일 수는 있어도 일을 하는 게 저주는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는 노동의 기쁨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동을 하면 기쁨이 있어요. 막 땀을 흘려서 우리가 어떤 소득을 거두면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은 절대로 저주란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노동이 저주같이 느껴지냐? 그거는 인간이 죄를 지고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한 대로 결실이 안 들어오니까 저주같이 느껴지는 거지. 그러나 노동이 저주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을 했는데 노동의 정당한 대가가 안 돌아오니까 뭐 저주같이 느껴질 뿐이지, 사실상 노동이 하고 우리가 정당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가 돌아온다 그러면 축복인 겁니다. 축복.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고 결실이 와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게 안 맞아요. 일한 것만큼만 우리가 거둘 수 있다고 그러면은 정말 뭐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죠. 근데 어떤 때는 뭐 밤잠을 안 자고 일을 했는데 돌아온 소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저주를 풀으셔야 돼요. 이게 풀려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저주가 자동으로 풀린다고 생각. 예수님을 믿어야 저주가 풀리는 겁니다. 우리 죄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저주도 풀리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도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게 다 풀어져서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죄를 지면 정상이 비정상이 되는데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노동한 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내 저주를 십자가에서 풀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노동하는 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내게 돌아옵니다. 안 믿으면 그러면 마귀가 자꾸 속여요. 그리고 우리가 수고는 했는데 돌아오는 게 없어요. 왜 수고했는데 결실이 없냐? 우리가 자꾸 마귀한테 속아서 속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을 쓰지 않으면, 믿음이 있는 걸 모르면 없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다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저주가 풀렸다고 하는 게 믿어질 때
풀어진 저주의 역사가 내게 임하는 거지. 저주가 풀렸는데 풀린 것도 모르면 마귀가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 풀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다. 노동은 신성한 거고, 노동은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해도 뭐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노동을 함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오기 때문에, 결실이 오기 때문에,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게 저주가 풀어지게 되면 심은 거에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한 거에 대한 거둠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를 심으면 하나를 거두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 최소 30배를 거두면, 그래서 헌금도 우리가 심으면 거둔다는 사실을 믿고 심으셔야 돼요. 공짜 없습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일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하면서 게으름을 경계하는 바울의 말씀을 듣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